오늘도 주제 성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마음을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닮아 갑니다. 생각, 취향, 풍기는 냄새, 심지어 외모도 닮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중심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을지를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그룹으로 좀 묶어볼 수 있어요.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을 한 묶음으로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중심된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가리켜 존재적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열매 그룹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 대하고 또 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을 가리켜 관계적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그것은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제는 일과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일과 사역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사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가리켜 사역적 열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사역 열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7번째 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이지요.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 3명을 불러서 각기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그저 숨겨두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받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은 자가 칭찬받고 책망받은 까닭이 충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21절,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은 충성됨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의 성경적 정의와
그 충성을 방해하는 걸림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성의 성경적인 의미이죠. 여러분, 충성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국어사전적인 충성의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충성, 충자에 성실할 성,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상형 문자잖아요. 충성,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또 정성성, 성실할 성을 보면 말씀원 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종합해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리고 말한 것을 허투루 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충성이 에메트,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와 피스티스는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진실, 신실, 성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충성이 우리 개역 한글판하고 개정판에는 충성이지요.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진실로 되어져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신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으로는 이 에메트와 피스티스는 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개가 그 주인을 쫓듯, 그런 태도가 바로 충성, 에메트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 말고도 성경의 믿음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믿음은 상호 연관되어져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음직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적으로 이 충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일과 사역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결심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불구하고도 그런 유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조령모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마음의 어떤 결심이 사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조령모계,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바꾼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충성은 다른 거예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석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큰 일에는 충성하는데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또 어떤 상황에 따라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편하고 즐거울 때는 충성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충성하지 않고, 누가 볼 때는 충성하는데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충성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충성하는 것, 그게 성경적 의미에서 충성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은 다른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연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또 예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의미에서 충성,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충성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외부적인 것과 우리 내부적인 것이 있어요. 외부적인 것 두 개와 내부적인 것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외부적인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일회성 문화인 것입니다. 이 일회성 문화가 우리의 충성을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 일회용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상당수가 일회용품이죠. 뭐 접시나 냅킨, 수저, 포장지, 면도기, 뭐 컨택트 렌즈, 카메라도 일회용품도 있죠. 심지어 팬티도 일회용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생이나 어떤 편리 혹은 안전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가지고 환경 문제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회용품의 소비가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이를테면 일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직장에 다닌단 말이죠. 뭐 10년 근속, 뭐 20년 근속, 심지어 30년 근속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 구조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일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연인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나잇 데이트가 있잖아요. 그날 만나서 그날 즐기고 그날 헤어져요. 요새 그런 추세들이 많습니다. 결혼도 뭐 계약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부부가 갈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문화적인 가치관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회성 추구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편의주의 문화, 돌려서 말하면 헌신을 기피한 문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의 문화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면 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지요. 그러나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는 아직도 교회들이 성장해요. 왜 대형교회는 아직도 성장하는 걸까? 보면 마치 대형마트가 잘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하나 입점하면은 주변의 상권을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구멍가게들, 중소형 가게들은 다 폐업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동이 있죠. 근데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부흥하는데 중소형 교회들, 그리고 개척 교회들은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7, 80년대만 해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당연한 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겼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3P가 필요하다고.
P, 플레이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위치가. 그래서 뭐 역세권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도 교통이 편리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파킹, 주차가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가 불편하면 교회에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P는 프로그램,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익명성을 원해요. 부담 없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그 교회에 가서 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둥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무슨 얘기라고요? 기둥 뒤에 숨는 거예요. 익명성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픈 편의주의 문화가 은연중에 교회 가운데에도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영성의 발전은 본인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저 듣는다고 그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컸지 실제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영성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받은 바 은혜를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의주의 문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의 걸림돌은 바로 게으름이에요. 앞서 두 가지, 그것은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이 게으름은 내부적인 문제이지요. 이 게으름이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달란트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착하고 충성된 것과 악하고 게으른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받은 이유가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충성의 적이 반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반역이 충성의 적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어요. 충성의 적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7가지 대제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문제가 그저 무시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몸이 게으르다고 입도 게으르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의 책망에 변명하잖아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말은 청산유수라. 변명하려 치면 변명할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게으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저 바쁘고 살아간다고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미국의 교수가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한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투명한 수족관에 이제 돌을 채우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얘들아, 이 수족관이 가득 찼니? 그러면은 예, 가득 찼어요. 그렇게 대답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 돌들 사이에 자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가득 찼니? 그러면 한 반절만 예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모래를 거기다 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물을 그곳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이것저것 많은 대답이 와요. 그 중심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때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어넣으면 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기는 한데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습관을 보면은 시간의 매트릭스라는 것이 나오죠. 앞에 화면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4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게으름이 바쁜 것과는 다른 측면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3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았다. 여기 보면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14절만이 아닙니다. 21절, 23절, 27절을 보면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슷한 표현인 받았다라는 표현은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당신의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27절에 보면 주인이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 달란트가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잠깐 그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맡은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지요. 낭비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용과 오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따로 주인이 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맡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최선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혜는 빨리 깨닫는 거지요. 그것을 잃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것인 줄로 알아서 최선으로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과 종말론적 의식은 늘 함께 가요. 본문 25장이 여러분 종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종말의 때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신뢰의식. 이 신뢰의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문제는 바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에 대한 오해 있지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자기는 1달란트 줬다는 원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가운데 불평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 적절하게 준 것이고 더불어 1달란트조차도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일한 그 품삯,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오늘의 계산으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만 해도 곱하기 6천 하면 6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을 오해하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원망함을 통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가치를 퇴색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그 일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의 가치를 깨닫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충성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의 결과입니다. 칭찬과 또 많은 것을 은혜로 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노력이나 의지로,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일한 것으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선한 싸움, 다혈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모든 자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싸움, 다혈갈 길을 마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충성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께 무엇을 맡았다면 충성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중국의 장혜모 감독 아시지요? 붉은 수수밭으로도 유명한 장혜모 감독인데 1999년에 이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영화를 제작했어요. 1999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탔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중국의 한 시골 학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오라는 선생님이 노모가 아파서 한 달간 학교를 비우게 돼요. 그래서 대신할 선생님을 찾게 되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3살 되는 한 여자아이를 임시 교사로 한 달간 채용합니다. 근데 13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제 한자를 겨우 뗄 정도, 자기 이름 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분필이 있는데 아껴 쓰라 라는 거 하고 28명의 아이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잘 아이를 돌보라,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 두 가지를 잘 네가 지키면 내가 한 달 월급 50원하고 또 플러스 10원을 더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나지요. 애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장위거라는 아이가 도시로 돈 벌러 떠나버려요.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 민치라는 아이가 그 장위거를 찾으러 도시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를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1분 20초 짧게 편집한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e traveled to the remote village to become the new teacher. She was barely older than her students and had no experience, just the strong will to succeed. But when one boy is forced to search for work in the city, she'll risk everything she's worked for to bring him home.
Mo, the award-winning acclaimed director of Raise the Red Lantern and Judo, comes the story of one young girl's remarkable journey that changed her life forever. Not one less. 예, 여러분 짧은 1분 20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월급에 더해서 10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 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 책상 서랍 속의 동화의 원제는 나던 레스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겠다. 무엇이 떠오르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계는 상호관계예요. 관계는 늘 상호적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충성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하여 충성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셨듯이 신실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또 맡겨진 사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에 대하여 최선으로 충성을 다함을 통해 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